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과 만족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거의 혁명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극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섬기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가난함과 비천에 허덕이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들백 교회 릭 월렘 목사님은 이 땅에서 섬김은 영생을 위한 연습이며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12장 12절부터 19절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자 요한은 섬세하고도 예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겸손의 왕, 섬김의 왕, 고난받는 왕임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어제 제가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섬김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 말씀은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겸손과 섬김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12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고
14절부터 16절 말씀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으로 단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에는 본문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향유 사건이 일어난 이튿날, 즉 다음 날이죠, 유대 유월절을 지키려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큰 명절이었고 가장 특별한 날이며, 특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많았던 기간이었습니다. 이곳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문이 알려졌고, 이런 기대와 소문은 메시아 오심으로 연결되는 분위기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닌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려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던 무리였고, 반면에 정작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은 종교적 열정이 식어 있었다고 칼빈은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그들은 유월절에 큰 일을 행하실 메시아 오심을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기쁨의 상징으로 특히 국가적 해방이나 축제일에 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것은 이제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호와 같은 말입니다. 특히 시편 118편 25절부터 26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의 메시아의 성취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요한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7절에서부터 18절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장면을 직접 보았거나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식민지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의 삶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음을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14절부터 16절 말씀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14절에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는 구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와 극한 대조를 보이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나귀는 당시에 고귀한 신분의 사람은 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며, 더 놀라운 것은 빌려온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15절에 나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구절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온의 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이고,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에 대해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것인 줄로 몰랐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활, 즉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자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은 십자가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요한복음에만 표현되는 것으로 비움과 겸손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부서지고 비워내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말씀처럼 친히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에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극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희생의 삶이 무엇인지, 낮아져서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신 겸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섬김의 삶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할 자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야 섬김의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비천하고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캘커타에 가면 마더 테레사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수녀들은 그들을 섬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상은 수녀들의 헌신과 섬김의 경의를 표하지만 그들에게 감동은 다른 데 있었다고 합니다. 분주해야 할 하루의 일상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그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정갈한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칩니다. 시작과 마치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섬김이란 하나님만 결정하시고 평가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절부터 18절 말씀에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장면을 직접 보았거나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만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한 것이었고, 11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12장 9절부터 11절과 오늘 본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고 믿거나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알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무 쉽게 외면하는, 그리고 비판하는 신앙 풍조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자기를 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에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과 기쁨도 없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손의 삶은 희생과 섬김의 삶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자세 때문입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말이 많아서 독선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지금 손해는 보지만 섬김과 희생의 삶을 조건 없이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고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임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들리지는 몰라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피하면 교회는 고통과 어려움을 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병들어 성장을 멈추는 식물과 같을 것입니다. 비상적이고 이론적인 섬김은 자기 만족을 이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진정한 섬김의 삶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세상 속에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으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벌레만 또 못하고 티끌만 또 못한 죄인들을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우리도 따라 살게 하시고 세상에 전하며 나타내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섬김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